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이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 속에, 또 나아가서 온 누리에 이 부활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사로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온 가족들이 그 죽음 때문에 참으로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늦게 그 집에 장례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장례에 참석하셔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일까요? 물론 경제적인 두려움, 때로는 자녀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겪는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제가 경험해 보건대 어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극심한 두려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TV나 혹은 영화를 통하여서 사형장에서 그 끌려가는 사형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사형수들이 대부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아주 극악하고 흉악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살인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고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서 무서워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법하지만은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아주 초연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팔에 붙들리어서 그 교도관들에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공포와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최고의 공포심, 최고의 두려움이 있다면은 저는 바로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 모든 자연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할 법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초연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폴리갑 목사님이셨어요. 로마의 총독이 그 화형대 앞에서 마지막 묻습니다. 시저, 곧 로마의 황제가 당신의 주인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토록 인정하고 또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어쩌면은 로마의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했으면은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86년 이 평생 동안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었는데 어찌하여 이제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시저가 나의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불에, 그 불타는 곳에 화형으로 처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또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언젠가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을 보았듯이 그 돌에 목이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 칼로 그 목이 잘리는 소위 참수형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모두가 예수만을 부인한다면은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에서 가장 존엄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목숨을 그들은 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초연하게 마치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그 부활에 대한 능력을 그들 모두는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조차도, 그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바로 이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까지라도 때때로 이 부활을 부인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보게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처럼 많은 여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라도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들을 증언했건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부인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사실을 알리어도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찬란한 부활의 생생한 그 현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보고도 그 사실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전해준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참으로 많은 은사도 있고 많은 열심도 있고 많은 열정도 있는 그러한 교회였지만은 또한 안타깝게도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교회가 또한 역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멀리 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라고 하면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였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또한 고린도후서였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론 일부였지만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한번 그것을 끝이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이 있을 소냐라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마음 아팠다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른 사도들과 약간의 시간차가 있지만은 사도들과 사도 바울,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에는 약 3년의 이 간극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12제자를 부르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사도냐? 우리만 사도다. 사도 바울은 사도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도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나중에 3년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났던 그 예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시금 그 부활의 증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부활하였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친히 몸소 그 육신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부활한 그 사실을 증언해 주었어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란을 전한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한 줄기 빛으로 호련히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는 바로 부활의 예수였어요. 그래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짐하고 또 외쳤던 것이 뭐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던 많은 성도들이 잠시 시간이 더디다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금 내가 올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지만은 그 재림이 더디다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소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처럼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그래, 그렇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가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분명히 그렇게 부활이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거짓말장이요, 거짓된 증인이요, 또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땅의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헛된, 모든 것이 다 거짓 아니겠어요? 저도 거짓말쟁이고 여러분들도 거짓말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많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보면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런 헛된 것들, 저런 헛된 것들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만백성들 또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반대로 가장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그들이 어찌 바라보든 간에, 그들이 우리에게 어찌 말하든 간에 우리는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기에 이 땅에서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또 다른 성경들을 조금 우리가 취합한다면 평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다시금 온전히 씻고 다시 말하면 장례를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 여인들에게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동의 모든 무덤은 대부분 이 석회질로 되어 있던
바위에 안치했어요. 그래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거든요. 근데 연약한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결단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끼리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왜? 그 돌을 옮겨야만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깜짝 놀랄 현장이 그들 가운데 발견되었던 거죠. 그들이 근심했던 그 돌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그들이 장례를 치러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두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무덤에 없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덮고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덮고서 우리가 모른다고, 그 사실을 모른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늘 평소에 외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육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무덤에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 원수들이 의심했던 대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원수들이 의심했던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또한 거짓 증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두 번째 생각이 바로 누구 생각이었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제가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속이던 자, 저 거짓말쟁이가, 그 말이죠.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참 이런 현상을 우리는 때때로 아이러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실제적으로 기억해야 할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토록 외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무덤을 찾았던 심지어 여인들조차도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그 말을 반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던
장본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그 소문을 퍼뜨릴 수가 있으니까 총독에게 가서 당신의 군대로 이 무덤을 지켜주소서 요청했을 때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실상 그 경비병이 누가 지키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실상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예요? 어쩌면 이 여인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경비병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경비병들에게 뭐라고 매수합니까? 그런 사실을 보지 못했다라고요.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릴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참 돈을 많이 줬대요. 조금 주면은 누설할까봐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이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누구를 매수한 거예요? 그 경비병들을. 왜 매수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현장을 그들이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을 많은 돈을 주고 매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이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적 사실들을 가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실이, 자기들이 거짓말로 매수했던 그 사실이 온 유대 땅에 두루 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그 거짓된 그 사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역으로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으로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도마를 일컬어서 의심 많은 도마라라고 말하죠.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부활체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눈앞에 나타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있었고 옆구에는 그 창으로 찔린 그 창자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도마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도마의 손가락을 끌어다가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내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들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친히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그 옆구리를 보여주면서까지라도 도마에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의심 많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한두 사람 봤다면은 그래, 과연 그럴까? 라고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심할 법도 하지만은 오늘 12제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500여 형제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했죠. 또 심지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한두 사람 목격자가 있다면 모를까?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그 부활의 역사적인 생생한 현장을 목격했는데 어찌 이 역사적 사실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이 말했듯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단순하게 어느 날 뜬금없이 죽었다가 뜬금없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6,000년의 이 성경에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을 것을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하나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죠.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모든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그를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했죠. 예언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죽음에 갈도록 결코 내버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참 얼마나 충성된 모습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충성되잖아요. 그 거짓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죠. 그렇게 부인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은 그건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왜? 죽어야만이 부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난데없는 뜬금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통하여서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고 또 그 예언을 성취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것이 또한 거짓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젠가 이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변화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놀라운
능력의 증거임을 또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180도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참 하나님이 계시는 길은 계신갑다. 우리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는 못합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설령 죽음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선창이 했고 후창은 모든 제자들이 했죠.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이 답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시인하기로 다짐했건만 정작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을 다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듯이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전혀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까지라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갔노라 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복음에 나오는 주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이 마지막 끝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체를 그들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도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확증이, 그 부활의 확신이 있었을 때 그들은 생명조차도 불사않고 땅끝까지 주님을 거룩한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또 주의 성령께서도 친히 깨닫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당신에게 죽음이 기다린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였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죽음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지막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마지막 참 수형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현실을 죽음조차도,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바로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온 열방에 반포하고 선포했듯이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목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선포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